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6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의 측량,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주고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니까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6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힘센 천사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고 또 그 뒤에는 뭐냐면 두 증인이 나오고 7째 나팔 소리가 나오죠. 이제 오늘 내용 그리고 다음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한 내용들은 뭐냐면 6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뭘 주는 거냐면 갈대를 주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다 측량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측량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마당,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두 증인이 나와요. 그러면 과연 이 두 증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를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1절, 2절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왜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 제단과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고 했는데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와서 42달 동안 거룩한 성전, 거룩한 곳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무엇이 나오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측량하는 도구잖아요. 측량하기 위해서는 갈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갈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갈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서의 갈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고 몇 미터씩 막 자라고 굵은 그러한 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갈대를 가지고서 무엇으로도 썼냐면은 무엇을 측량하기 위해서 자를 만들 때 그것을 썼다고요. 근데 왜 지팡이 같은 갈대일까요? 그러면 지팡이 같은 갈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통해서 지금 측량하는 거죠? 어디를 측량하는 거죠, 지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성전이 남아있진 않잖아요, 예루살렘에요. 그럼 뭘 측량하는 걸까요? 성전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성전을 측량해야 되는데 어디를 측량하는 걸까요? 무엇을 측량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니잖아요. 성전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7날의 창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그 7날의 창조의 완성이 결국은 성전의 완성이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성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해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 의해서 성소가 무엇이 되어버리는 거냐면 지성소로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땅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냐면 하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돼야 되면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성전을 지금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측량은 왜 할까요? 왜 우리가 측량을 하죠? 어떨 때 측량을 하죠? 집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도로를 만든다든가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잖아요. 괜히 측량하지는 않잖아요.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아, 내가 어떤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데 얼마만큼, 어느 사이즈의 땅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얼마만큼의 높이에 아니면 크기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 성전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만큼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전이 얼마만큼 완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그것을 측량하는 걸까요? 무엇을 통해서 측량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성전이 얼마만큼 완성이 되고 얼마만큼 지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떠한 도구가 필요한 거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보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얼마나 들려지고 있는지,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고 있는지, 내가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죠. 이 시각기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전이 어느 정도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척도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측량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갈대와 지팡이가 결국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팡이가 되고 갈대가 되는 거죠.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마테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마테라는 단어가 나뭇가지, 지팡이, 뭐 종족, 지파 이런 뜻이 있고, 이게 나타에서 온 단어죠. 근데 나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펼치다, 확장하다, 구부리다, 숙이다, 아니면 넘어뜨리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기능을 하죠, 지팡이가요? 지팡이가 사용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지팡이 하면 우리는 딱 누가 떠오르죠? 모세가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뭘 하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죠. 또 지팡이를 들고서 어디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지팡이를 반석에다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오죠? 생수가 나오잖아요. 또 누구의 지팡이가 생각이 나죠?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로 들어가죠?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뭔만 남게 되죠? 두 돌판만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치는 도구로도 사용이 되죠. 그리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규예요. 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죠. 자,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연장일까요? 제가 아까 마테를 설명하고 나타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마테라고 하는 게 지팡이인데 이 나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펼치다, 확장하다잖아요.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의 연장이에요? 무엇의 확장이죠? 손의 연장이잖아요. 손의 확장이잖아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권능이잖아요. 권능을 주는 손이잖아요. 손은 주다잖아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능의 연장이고 권능의 확장이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표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거잖아요. 막대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나냐면 싹이 나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나요. 싹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이 지팡이와 갈대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 연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능의 연장이죠.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씀일 수도 있을까요? 표적일 수도 있어요. 생명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율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 생명이 없는 그 막대기에서,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문자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문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행위로 가져가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율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확장일 수도 있잖아요. 연장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서 어디를 갈라지게 하냐면 홍해를 갈라지게도 하죠. 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율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말씀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권능일 수도 있구나. 어떨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권능이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먹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되죠. 무엇으로요? 마른 땅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막대기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갈대를 말씀을 드릴 때 갈대라고 하는 것은 카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카네라는 단어가 갈대, 지팡이, 가지, 저울, 장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카나에서 온 단어예요. 카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우다, 건립하다, 얻다, 획득하다라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지팡이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갈대의 모습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팡이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장하다, 연장하다. 무엇의 확장이에요?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손의 권능의 확장이잖아요. 갈대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드는 거예요. 세우다, 건립하다, 카나. 그러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팡이의 의미와 갈대의 의미. 그러니까 측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길이를 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로, 세로 재고, 높이 재고, 무엇을 위해서 재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측량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성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성전을 완성하기 위한 측정이잖아요. 얼마만큼 지어졌는지 성전이, 얼마만큼 완성되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고 우리 안에 성전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전이 얼마만큼 완성이 되었는지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이 측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확장이 되어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측량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얼마만큼 확장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뭘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내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보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다스리고 있는지, 나를 얼마만큼 통치하고 있는지를 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예요, 그게요. 이 측량하다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3번이 더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전체를 측량해요. 새 예루살렘. 근데 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죠? 21장에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잖아요. 정육면체잖아요. 얼마씩이죠? 다 길이가요. 가로, 세로, 높이가요.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단 말이에요. 정육면체죠. 거기서는 뭐냐면 전체를 다 측량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1장에서는 뭐냐면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죠. 어디는 측량하지 말라고 하죠?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거기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예배라는 뜻이죠. 히브리어에서도 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샤라는 단어가 절하다, 경배하다예요. 헬라어로는 프루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프루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측량하죠? 숫자를 세는 건가요? 몇 명인지요? 길이를 잴 수 없잖아요. 사람들의 길이를 어떻게 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뭐가 예배일까요? 어떤 형식을 갖춰놓고 어떤 시간에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이 절차들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게 예배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하잖아요. 절하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무릎 꿇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죽어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지는 게 뭐냐면 예배라니까요. 내가 죽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이 나의 예배예요. 내가 죽은 만큼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확장되어진 만큼만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완성은 뭘까요, 그러면요? 내가 죽는 거지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거.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 그게 예배의 완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일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졸지도 않고 설교 열심히 듣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착각이죠. 죽을 때까지 그거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측량하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를요. 우리가 얼마나 죽었는지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넓어졌는지요. 이방인의 뜰이 나오잖아요. 그 이방인의 뜰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죠. 그게 뭘까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반대 개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반대 개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백성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걸까요? 우리의 옛 의식이죠. 우리의 옛 의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그게 이방인이죠. 그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바운더리잖아요. 그 어떠한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영역, 그게 이방인의 뜰이죠. 왜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측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디만 측량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역만 측량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다 죽고 나면, 그 이방인의 뜰이 다 없어지고 나야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어떨 때 그게 다 없어질까요?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7 대접의 심판을 받아야만이 그 뒤에 나오는, 그래야만이 이방인의 뜰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만이 있죠? 새 예루살렘 성전만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 완성이잖아요. 말씀의 완성이죠. 거기에는 이방인의 뜰이 존재할 수 없는, 거기를 측량하잖아요.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같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42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42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되냐면 이 성경의 흐름을 벗어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간까지 이방인의 뜰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요? 이방인의 뜰이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광야에서의 시간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광야가 지금 의미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셔야만이 이 42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사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 네모 반듯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40이라고 하는 것은 사들이란 말이에요. 사의 복수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40이라고 하는 것은 사들인 거고, 네모 반듯한 게 사실은 뭐죠? 성경에서 네모 반듯한 곳이 한 군데 있죠. 어디죠? 지성소잖아요. 20큐빗, 20큐빗으로 가로 세로가 같잖아요. 거기는 뭐가 있죠? 말씀이 있잖아요. 두 돌판이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모 반듯한 것은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뭐가요? 진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40이라고 하는 것은 사들이죠. 복수형이잖아요. 사의 복수형이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건, 40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니까요. 광야 4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들의 완성이잖아요. 그게요. 결국은 뭐의 완성이죠? 언약궤의 완성이잖아요. 언약궤가 완성이 돼야만이 어디를 건너게 돼요? 요단을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무엇에 의해서? 모세의 지팡이. 그렇지만 요단을 건널 때에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 4명이 그 언약궤를 매잖아요. 그들이 발을 요단에 디뎠을 때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결국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언약궤가 필요한 거잖아요. 언약궤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40이라니까요. 그게 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쌍이잖아요. 쌍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잖아요. 누구와의 연합이죠? 그게 말씀들을 통해서.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그러면 42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내 안에서 만들어져서 내가 누구와 지금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가 되지는 않았지만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42달이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데시죠. 하다시에서 온 단어죠. 하다시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내가 내 안에서 언약궤가 완성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뭘 받게 되냐면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잘려나감이잖아요.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게요. 42달이 의미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언약궤가 완성이 되고 어디를 건너게 되는 거냐면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나온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게 42달이죠. 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또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숫자 값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40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다 숫자 값들이 있어요.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렛. 그러니까 알레프는 1, 베이트는 2, 기멜 3. 모든 알파벳에 숫자 값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40이라고 하는 것은요, 맴이죠. 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잖아요. 언약궤잖아요. 말씀드리죠.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잖아요.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잖아요. 뭘 간직한 성전이죠? 언약궤를 간직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42달이라는 거예요. 그 42달 동안에 짓밟으라는 거예요. 뭘 짓밟는 거죠? 짓밟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압제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나를 압제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42달 동안에 아까 제가 이방인들이 의미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고 옛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압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광야에서도 그렇지만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요. 그게 율법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압제하고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다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 안에 있으면 천국이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나를 압제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나를 노예로 만들었구나. 무엇이요? 율법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음에는 뭐가 없죠? 기쁨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천국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안에는 그 기쁨이 없을까요? 만족이 없을까요? 외롭고 두렵고 쓸쓸하고 왜 그럴까요? 진짜가 아니니까요. 그게요. 율법이니까요. 근데 출애굽에서 광야에서는 뭘 보는 거죠?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것이 나를 짓밟고 있었구나. 이방인들이 옛 의식이 그 옛사람의 의식이 나를 압제하고 있었고 나를 짓밟고 있었구나. 나를 다스리고 있었구나. 나를 노예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어느 시간 동안에요? 42달 동안에요. 4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광야라는 시간 동안에요. 그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짓밟고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짓밟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아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율법을 보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의 겉사람이 없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겠죠.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시간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성전을 지금 측량하게 되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냐면 두 증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두 증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지금 계시록 11장에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